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일평생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평소에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소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그때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좀 장성하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참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장하면서 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정이 드는데 이게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헤어지거나 우리가 이걸 잘라낼 때가 어렵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이 많이 들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 이게 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주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이 길었죠? 저 명절이 기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연휴를 사랑하고 거기에 많은 마음이 빼앗기고 하면 주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듣는 것이, 말씀을 들려지는 게 최고 이게 복이에요. 왜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 17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기뻐하며 도전하며 헌신하기로 또 결단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한 것에 매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없을 형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 되도록,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복된 길을 걷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혼돈된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되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혼동하고 캄캄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3장 3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들이 혼합이 된 이방인과 결혼한 혼합이 된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구별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이제 살도록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헌신할 수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말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힘든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유익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이 마귀의 시험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정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착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헌신을 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에 집착을 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된다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이 없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되 우상처럼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도록 멀리 하게 만들고 세상을 즐기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마를 보면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는 하나님 떠났다는 표현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들을 귀히 여기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 자아를 죽이며 또 순종의 예배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여기 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녀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독자로 가치 있는 아들로 여겼다는 것은 언약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녀만이 진정한 자녀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되길 위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귀하게 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이삭이 독자입니다. 믿음의 자녀죠. 자, 유일한 사랑이 있는 독자입니다. 이 독자가 없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죽이는 거죠. 마지막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죠.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걸 포기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올인이죠. 여호와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가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랐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이삭을 가진 것과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죠. 이 순양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삭과 비교되지 않죠.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끊겨질 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여호와 이레로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예수 믿고 엄청난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로 드린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순양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순종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세요.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게 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년을 책임질 수 있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죠.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복된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와 함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예배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오늘 이 시간도 평가하는데 순종이 있는 예배냐?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인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인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 아니다, 한 명이라도 들어도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 죄송합니다, 너무 뭐 전날에 일을 많이 하셔서 조시는 분도 있는데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눈을 떠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이제야 그 평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이삭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평가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 우리 나라와 온 세계 복된 미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며 의학 발전과 결핵 퇴치의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 박에스더입니다. 여성은 학교 문턱을 넘기기도 힘들었던 당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간 이화학당은 박에스더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었던 박에스더는 이곳에서 영어와 성경을 배우고 미국 의료 선교사를 도우며 의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조선으로 돌아와 미신과 여성 차별로 죽어가던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인수를 펼쳤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무료 진료와 의료교육에 힘쓰고 여성과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34세 이른 나이에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한 박에스더.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병원이 조선에 많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조선의 별이 된 박에스더. 그녀가 기독교 학교에서 꿈을 찾았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